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
다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열며 말씀에 인도하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베푸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올려내며 또한 기도하며 나갈 때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돈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힘있게 찬양으로 시작하며 감사로 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기도의 소망 담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공급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20년 주둔 이후에 얼마 전 철수를 했습니다. 수도 카불의 혼란과 혼돈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해 됩니다. 뭐 기막힌 그런 현실이죠. 어제 보니까 20년 만에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는 이 탈레반이 벌써부터 카불 시내에서 여성을 총으로 사살해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에 신문을 이렇게 앞에 면을 보니까 아이를 채찍으로 막 이 탈레반들이 때려가지고 애가 완전히 온몸이 피로 다 물들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애를 아빠가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울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포 정치가 얼마나 잔인하고 극심한지. 그 20년 전에 탈레반의 통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이제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막 공항으로 나가서 그 미군의 수송기가 떠나는데 출발하는 수송기 그 바퀴를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공중에서 그냥 몇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죽는 일이 생기는. 참 얼마나 공포가 극심했으면 저런 정도까지 될까. 문제는 나이 든 분들보다도 지난 20년 동안에 미군 주둔하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젊은 층이 더 문제인 거죠. 20대 젊은이들은 뭐 태어나거나 또는 아주 어렸을 그 꼬마 때부터 탈레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유스러운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 들어오면 이건 뭐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러한 삶과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건 뭐 옴짝달싹 못하는 숨도 제대로 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압박을 느끼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하니까 이건 뭐 끔찍한 거죠. 어떻게 견뎌낼까? 보니까 뭐 여성의 교육이나 직업을 완전히 말살을 해버리고 소녀로부터 시작해서 한 40대 중반까지 과부들까지 뭐 탈레반 전사들과 강제 결혼시킨다.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 전사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낼까? 이 서방에 나와 있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그러한 이 아프간에서 생활하는 이 여성들이 비밀 화상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야, 그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그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미국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갑자기 그냥 확 빠져나와 버리면 뭐 어떻게 뭐 도저히 완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지난 20년간 미국이 1천조 원, 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군인 30만 명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무기도 다 지원을 해 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30만 명의 군인들이 7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탈레반, 그냥 뭐 총도 AK 뭐 40인가요? 뭐 이런 굉장히 아주 옛날 그 구소련에서 만든 그러한 뭐 총이죠. 아주 그냥 뭐 이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런 무기 체계를 허술하게 가지고 있는 7만 명에게 30만 명이 백기투항을 해버려 가지고 그냥 무혈입성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이게 참 불가사의한 정도예요. 그 이유가 결국 무엇일까요? 아프간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울 의지 이 있느냐 없느냐. 뭐 남의 나라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언제까지 지켜주느냐.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력인 거죠. 싸울 의지. 그리고 의지가 없는 나라, 뭐 숫자가 많다든지 무기가 좋다든지 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적들은 완전히 목숨 걸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허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뭐 좀 숫자 많고 그리고 무기가 좋다고 해서 결국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번 카불의 함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딱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임전 태세를 딱 가져야 하는데 이 말로써 이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군에서는 기강이 다 해해져서 성비위 사건, 성폭력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고 적이 누구냐에 대한 이 애매모호한 그러한 이야기들만 계속 들려오고 훈련은 점점 축소되거나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기강이 완전 해이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늘 둘러쳐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50배 정도의 경제력을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뭐 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막 위협을 해대면 결국에는 압박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서울 상공에서 터뜨린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우리의 이 정신 상태 그리고 해이해진 마음이 결국에는 그 압박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평화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비무환, 임전무태 이 정신으로 무장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이 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알리고 잘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해 주시기를 또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아프간의 30만 군대가 7만 명의 탈레반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 심란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디안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뭐 그냥 온 전장터에 메뚜기 떼처럼 새카맣게 몰려 있는 그러한 전쟁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300명의 용사로 대승을 거둔 미디안의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싸우겠습니다 몰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300명만 딱 추려내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극소수의 300명의 사람들로 전장을 덮은 미디안 연합군을 괴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고대 사회는 무기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거의 손에 둘 다 몽둥이나 칼 들고 백병전을 벌여야 하는데 결국 압도적인 숫자로 밀고 나가는 쪽이 이건 뭐 거의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3만 2천 명, 뭐 어마어마하게 세계 민족이 연합회를 해가지고 밀려오는 적에 비하면 이건 뭐 택도 없는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도 많다,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숫자로 싸워서 혹여나 너희가 이긴다면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지.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푹 쪄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그
관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버려두시지를 않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교만과 어리석은 착각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야를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요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부전자전입니다. 다 부전자전. 그런데 요나단만큼은 참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지요. 아버지 사울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주 출중한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구원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그 점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뺄 것이냐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이 믿음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 그러기에 결국 두려워하는 거죠. 즉 두려움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전쟁을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어떠한 착각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빼라. 기드온이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2만 2천 명이 그냥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유 잘됐다 하면서 남은 자 1만 명, 그야말로 3분의 1만 달랑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뭡니까? 더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줄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내려가 가지고 막 그냥 지금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목이 말라 가지고 막 지금 헉헉대고 있는 사람들을 물가에 내려가서 물 먹게 해라. 그 모습을 기준으로 숫자를 줄이겠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물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부류로 나누라는 거죠. 두 부류로. 한쪽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뭐 개와 같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만 손으로 물 떠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을 한편에 두고 다른 한편은 아예 그냥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물가에 그냥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입으로 마시는 사람을 또 다른 한쪽에 두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1만 명 중에 딱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목마르니까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 허겁지겁 물가에 그렇게 구부리고 입을 그냥 쳐박고 마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32,000명 가운데 딱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 보내더라라는 거죠. 그 300명으로 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라 하십니다. 그야말로 이건 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나 어떤 전쟁 병법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국 승패가 좌우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느냐.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군인을 뽑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남은 1만 명이 두려움에 떨지 않던 사람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심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막 덜덜덜 떨면서 그 전쟁의 의식을 흐려놓지 않을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조심성 있게 물 마시는 것을 통해서 늘 임전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300명이죠. 전쟁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죠. 그러나 모두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영국의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한 사람 100명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 철저하게 한 사람 100명만 붙여주세요.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 노름에 하나님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웨슬리의 말처럼 하나님께 진실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인생의 고단한 전쟁터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발걸음을 늘 주의 말씀 따라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300명이 되는 거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적은 숫자라도 철저하게 자신에게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되게 하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조건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믿어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다 내어 맡겨드리고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전진의 호각 소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통해서 오늘도 놓아두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께서 사용해 주시는 300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능력과 힘과 조건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신뢰하며 나갈 때 주께서 열어주시고 또 전진케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울러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에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